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다윗의 마음은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왕궁 가운데 거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썩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그 계획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부터 왕자리를 계속 왕국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지만 또 반대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였고, 근데 인구조사를 한 이 죄 때문에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에서 이 재앙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1장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과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1절의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화면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오늘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켰기만 죄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장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를 하게끔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할 때 이 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격렬하게 흔들거나 감동을 주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무엇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놓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너 인구조사했네? 너 죄 지은 거야. 너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그 죄를 다윗에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나라 이 문화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수사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역대상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역대상 1절 말씀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충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격동시키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강한 욕구나 감정이 이끌려 계획 없이 행동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만히 있는 마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힘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다윗을 사단이 그 마음을 강제로 욕구를 주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 조사한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 역대상 말씀은 사단이 가만히 있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인구 조사의 죄를 짓게끔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 24장의 말씀과 오늘 읽은 이 말씀 두 말씀을 합치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 속에 인구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을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가만히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두 구절을 합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욥기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욥기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다 계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그 앞에 탁 진열해 있었어요. 근데 그 천상 회의 가운데 사단이 탁 들어옵니다. 사단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동방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요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재물을 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너 말처럼 그 재물을 한번 뺏어 가봐라.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우리에게서부터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은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 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항상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건 누구냐? 사단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공격을 해옵니다.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요 벌써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얼마큼 하나님을 섬기려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벌써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은 배반해도 12번은 뭡니까? 몇백 번은 배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사야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들 코로나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비에 대한 영화가 또 드라마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외국이나 국내에 그 좀비 영화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좀비가 어떻게 해야지 감염이 돼요? 안 보셨나요, 영화? 물려야지만이 감염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좀비들은 보면 햇빛을 싫어해. 그래서 항상 어두운 데에 있다가 그리고 어두운 데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요 햇빛이 있기 때문에 이 좀비들은 어두운 데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햇빛이 딱 지나가면은 그제서야 하나둘씩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햇빛이 있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사람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처럼요 뭐냐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빛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때로는 이 빛을 싹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좀비 영화에 보면 햇빛이 딱 없어지는 순간 해가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좀비가 그냥 민물처럼 그냥 확 몰려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싹 걷어갈 때가 있어요. 싹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사탄 마귀가 물밀처럼 쏟아져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수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던 그 빛으로 탁 비춰갖고 다윗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순간만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빛을 싹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탁 찾아와가지고 죄를 짓게끔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을 빛으로 쫙 지키고 있다가 이 순간만큼은 빛을 싹 걷어가지고 사단이 다윗을 공격하도록 놔두셨을까요? 예. 자, 우리 다시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노했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진노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다윗을 공격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진노했다는 거예요. 왜 진노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진노했을까요? 이스라엘 뭐 때문에? 이스라엘 죄를 짓니까. 이스라엘이 죄인데 여기 무슨 죄는 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했어요.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키게끔 놔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려고 하셨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건요. 그때 다윗의 마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에 집착하는 탐욕의 마음의 죄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요 가룟 유다를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판 제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부에서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왜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12명의 제자 중에서 왜 가룟 유다에게만 사단이 예수님 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러면은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마태도 있고 가룟유다도 있고 다 안드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12명이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가룟 유다한테 사단이 접근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네? 탐욕의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가룟 유다만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욕의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사단은 그 가룟 유다를 유혹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려고 하실 때 딱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아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이렇게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 속에 권력에 대한 탐욕에 죄가 품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죄악을 이용하도록 사단이 다윗을 유혹할 때 빚을 그냥 싹 걷어가지고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그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도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애정이 있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요,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면은 그것이 뭘로 표출되냐면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심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오늘 저희 아이들도 이제 큰애가 이제 지방에 있고 우리 작은애가 이제 군대 휴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며 지금쯤이면은 그 부대쯤에 도착했을 텐데 대략 시간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연락이 없으면 어때요? 제가 먼저 연락이 도착했네? 이렇게. 이게 뭡니까? 관심이잖아요. 관심.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항상 아이들이 뭐 어디 있을까, 뭐 할까. 이거는 사랑과 애정이 있으면 관심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저거에 관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요,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냥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내 멋대로 하게끔 놔두라고 합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간섭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도록 놔두면 우리 마음은 죄성 있잖아요. 죄성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잘 섬길 수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알아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그냥 네 멋대로 해봐 놔두면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아까 광고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예배 듣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예배 안 나오면 제가 전화하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라는 거죠. 관심이 없다면요, 성경을 보든지 예배 나오든지 말든지 뭐 기도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따라오는 거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라. 왜? 하나님 가까이 하면 축복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저주받습니다. 그럼 관심이 없으면 멀리 떠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않아도, 교회 예배 안 나와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말 없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 좀 읽어야지, 기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놔두었다는 것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탐욕의 죄악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 가만히 놔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맞아서 뭐 죽는다든가, 하나님 나를 징계할 때 갑자기 뭐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죽겠고 몹쓸 병에 걸리게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아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잘못하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잘못하면은 뭐 몹쓸 병에 걸리고 뭐 우리 가족이 먹는 게 잘못되고, 이거는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꼭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하실 때는 어떤 방법도 지시냐면요, 그래, 하나님을 떠날 때 사단이 너희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봐라. 가만히 놔두는 경우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냥 햇빛으로 이 좀비로부터 우리
햇빛이 우리 좀비로부터 우리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켜주게 영화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지켜주시는데 때로는 그 빛을 싹 걷어가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틈타도록 하나님께 놔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징계입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놔두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네. 우리 1절에 나왔잖아요. 오늘 다윗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인구조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죄에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인구조사했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9개월 20일 동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는 이스라엘은 110만 명이고 유다 지역에 47만 명이라는 조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 하나님 그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의 문제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죄된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겠어요? 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아, 그냥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 되나? 이걸 보려고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역대상 이 시점은요,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든든히 서 있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승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적군들이 정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탁 부르니까 배를 툭툭 두드리고 사는 게 뭡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더 걱정 없고 이만 하면 이 나라도 됐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다윗의 앞에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 때는 나라를 망쳤잖아요. 나라가 망쳤는데 이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에게 먹고 살만 해줬고 부강해졌어. 내가 이런 나라 이 보니까 너무나 괜찮다.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냐면은 나라가 이 정도로 부강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했냐? 모든 사람을 할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면서 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강했다. 내 눈으로 내가 이룬 나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구조사지만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는 어떻게 인구조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것은 하나님께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인구조사했다면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막 부흥이 돼서 오늘 우리 다른 분들도 안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막 부흥돼가지고 막 넓은 곳을 날아가고 넓어 갔어요. 그때 성도님들 개수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죄가 안 돼요. 근데 성도님 수를 탁 세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았다. 이러면 똑같이 세웠어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이 이룬 것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이룬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그건 뭐가 됐다?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다윗이 군대장을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했어요.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듣고 자신이 볼 때도 이건 아니야. 이 다윗의 모습이 옛날 모습이 아니야. 이건 죄된 모습이야.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굳이 인구조사하려고 합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인데 왜 조사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 눈에 보일 때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불순종이고 비신앙적이고 죄된 모습을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다윗 왕한테 이건 죄입니다. 이 인구조사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소리 듣지 않고 강요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혜로운 같으면서도 진짜 미련한 것이 사람이에요. 자, 우리 뭐 요즘 뭐 화성까지 이제 탐사를 가려고 한다. 뭐 요즘 스마트폰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가 대단합니까? 근데도 동물보다 더 미련한 게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에 꽂히면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여친이 모텔에 들어가서 연락도 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 그 경찰에 신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하고 같이 갔더니 이 여자친구들이 보이스피싱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 어디서 해서 사칭하면서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텔에 가가지고 혼자 있어라. 지시를 기다려라. 이거 듣고 그 모텔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연락도 받지 않고 그냥 거기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가지고 그게 아니다고 설득해가지고 겨우겨우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썩은 우유에, 자, 우리 뉴스 봤잖아요. 썩은 우유에 자기 교주 이름 석자 새기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셨잖아요. 우유가 썩었어. 일반 슈퍼에서 사는 우유예요. 거기다가 교주 이름 석자 적으면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나고 막 썩었어요. 근데도 그거 먹고 있어요.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도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듣지 않고 고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신앙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눈이 닫히면요,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이 좋았던 그 다윗이 영적인 눈이 딱 닫히니까 믿음이 없는 요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듣지도 않고 억지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마칠 때쯤 10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인구조사 다 마치고 부하들이 인구조사한 것을 보고 갈 때가 되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때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니까 그때서라도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지 아마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갖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권면을 할 때 귀를 막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데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고 그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사단은 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된 마음을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돈에 대한 그 탐욕의 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끔 했고요.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 교만과 탐욕으로 인구조사를 하게끔 만든 겁니다. 파리는요, 깨끗한 곳에 몰려들지 않습니다. 파리는 어디 몰려듭니까? 오물에 몰려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물에 있는 곳에 파리가 몰려드시지 죄악된 마음, 그 마음에 사단을 몰려들고 그것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도 멀어지면 질수록 삶은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악한 생각을 주어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요.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음란한 생각을 주어서 음란을 하게끔 만들게 하고, 거짓된 사람에게는 거짓된 생각을, 불의한 사람에게는 불의한 생각을 자꾸 넣어주어서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자꾸 충동질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을 만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죄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 죄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내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걷어가시면 사단은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내 마음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잠언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시장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내 마음, 죄된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의 자리에 갈 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입으로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